이번 시간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여덟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제목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일생의 그 설교의 주제, 그게 뭐냐면 기독교 희락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이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 그렇죠? 이거를 이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파이퍼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한 23살, 4살쯤 그쯤 되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을 테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됐고 지금 한 75세쯤 됐으니까 50년 동안 그의 그 신학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배경이 이제 됐다. 다시 말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만족을 얻을 때 하나님은 나로 인해 영광을 얻으신다. 나로 인해 존귀하게 되신다. 이런 진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내게 가르쳐 줬다. 바울이 이제 일곱 번째 그 시간, 이 책의 6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주제, 이것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또 다른 주제, 또 하나 또 감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발견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발견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 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갈등이 없는 거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됐고, 두 번째 발견한 거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려고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 이거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것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가 사도 바울 때문에 이제 풀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가면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가서 보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절 가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이 되는 것을 이렇게 행하면서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요. 이런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 이게 혹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어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기쁘잖아요. 근데 혹시 이거 기쁜 거를 기쁘다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젊은 시절에 파이퍼에게 갈등의 요인이 됐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잘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지난 5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가서 보시면 와서 이제 묻지요. 율법에서 가장 큰 그 명령이 뭐냐? 그러니까 가장 큰 명령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하고 이런 가운데 내가 기쁨을 얻는 거 하고 여기하고 상관관계가, 이것들 간의 상관관계가 뭐냐?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먼저 대답을 하느냐?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을 하게 돼요. 그러면 희생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에게 자연스럽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겼어요. 이런 기쁨은 소위 이기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 생겨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생겨야 마땅하다. 이 갈등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해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러면은 넘치도록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일어나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가, 파이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어떤 은혜인가?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엄청나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여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극심한 시련이 있어요. 큰 시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남을 넘치도록 도와준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생겨나니까 도저히 헌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극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극도로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람의 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는 도저히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서 보니까 넘치는 기쁨이 생기니까, 그렇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헌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이들이 이 넘치는 기쁨을 갖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됐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대로 두면 지옥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정죄에서 영원 무궁토록 벗어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처럼 이런 사람이 만든 빌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엄청나게 큰 시련과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쁨이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극도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다른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쁨을 헌금으로, 그것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헌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이번에 지었잖아요.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가 지난번에 있던 그 논현동 그 하이마트 거기 그 뒤를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면서 야, 진짜 여기서 벗어난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경제가 이런데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한 1, 2년 있다 이거 짓는다 그러면 짓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거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여기 이사 오기 바로 전날 다 계약이 돼갖고 돈 빼갖고 여기를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걸 놓고 뭐 우리가 끙끙끙끙 앓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이게 풀려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사를 갈 텐데, 이거 돈이 15억인가 뭐 어디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걱정을 했는데,
여기 이사 오기 바로 아니, 이틀인가 전에 이게 계약이 다 되고 해서 돈 받아갖고 여기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날에 그 다음날 제 아내와 함께 거길 지나가면서 야 진짜 기적이다 기적 그렇게 이제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를 기쁨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풀링을 해서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다 기쁨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거를 희생해서 남을 좀 돕고 여기 와서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좀 즐겁게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쉴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좋은 것 같고 이런 환경을 가진 데가 어디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이런 전원교회 같은 이런 그 스타일에 뒤에 산이 있고 앞은 그냥 완전히 이건 녹지가 돼 있고 또 고속도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조금만 지나면 2, 3분 있으면 바로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행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런 예배당을 지었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사실 보기보다 사실 이게 심오한 그런 문제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걸 다시 말로 바꾸면은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요새 심리학 교과서나 이런 거 뭐 자기 개발서 이런 데 가면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남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인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에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주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흘러넘치게 될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먼저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려고 노력하면은 그것이 결국 넘쳐나면은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넘치는 기쁨 때문에 마케도니아 교회 이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엄청난 헌금을 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헌금을 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 이걸 기록해 놓은 걸 보고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가서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 9장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내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그러니까 부자라 그래서 그렇죠 즐거이 내고 가난하다 그래서 즐거이 못 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러면 즐겁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성도들 위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목사도 이제 이 교회를 다스리거나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형제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기쁨이구나. 이러한 그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려면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하고 어떤 부담을 가지고 무조건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문제 해결하고 나서 이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도 파이퍼가 이 두 번째 문제도 바울을 통해서 해결하게 됐다. 삶의 여정을 바꾸는 그러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쁨의 산물이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흘러넘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우리는 행복해질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거나 하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그러면 기뻐질 겁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아니에요. 파이퍼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쁜가를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50년 동안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했다. 여기에서 뭐 희생이 사랑이란 그런 말이 나오는데 희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고통 없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면서 그럼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냐?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내 걸 깎아내면서 이거 주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일부는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도 어떻게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또 마태복음 5장 12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 우리의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줬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왔다. 자,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라 하나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십자가에 가셨어도 그 고통 가운데 그렇죠? 이 가운데 그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을 생각하시고 이거 모든 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비참한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그걸 다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앞에 놓인 그 기쁨, 그렇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 기쁨 이걸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 그 모든 수치를 멸시하시고 참으시고 결국은 지금 승리하셔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이제 계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파이퍼가 좌우명으로 삼는 게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가 아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다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에 가서 보면 믿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 파이퍼가 어느 구절을 인용하냐? 10절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사람은 평생을 기쁨을 알려주는 그런 사역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근심한 다음에 기쁨이 있고, 순서대로 이제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자나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동시에. 근심이 와도 기뻐하고 기쁨이 와도 근심하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두 개가 동시에 오는 거다. 동시에 하나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는 근심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총선은 참패했으니까 얼마나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겠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동시에. 그렇죠? 기쁜 일이 생겨도 또 어때요? 우리가 근심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생기는 거다. 그래 그리스도인의 이 아이러니 아니면 모순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 뭐예요? 늘 근심해요. 세상과 이런 모든 걸 보면 영적으로 아주 스트레스가 많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저도
이번 이런 일 보면서 야,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그래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빛나는 그와 같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 파이퍼 같은 경우 항상 이렇게 as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항상 얘기해요. 파이퍼 이 설교를 들으면 거기 as sorrowful, 항상 근심과 고통, 슬픔이 가득 찬 것 같은데 always rejoicing,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 이 파이퍼 교회 목사님, 거기 여러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교회 모토로 삼는 찬송가가 있다. 그 찬송가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가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렇죠?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뭐 찬송가가. 그렇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참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게 만든다는 거,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한다. 그래서 기쁨을 50년 동안 외쳤던 아주 특이한 그 형태의 그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너무 한쪽으로 그냥 기쁨만 50년을 외치니까 당신 왜 그러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저기 영국의 그 스펄전이 목회하던 그 교회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인가 하나 엄청나게 큰 교회, 그 목사님도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파이퍼가는 성경을 보면 거의 다 기쁨 이걸로다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만 보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다만 파이퍼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대상들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요? 사랑받는 게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랑을 내가 받는데 이게 부담으로 느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불평하면서 사역하는 건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됐고,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역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저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여. 오늘 계속 기쁨 얘기만 나오잖아요. 왜 그래? 이 사람의 그 신학의 주제가 기독교 희락주의 이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에 대해서 파이퍼처럼 많이 설교하고 파이퍼처럼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함께 나간다. 그래서 파이퍼가 바울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때, 그렇죠? 이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힘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에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